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6쪽 정도가 됩니다.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넉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새벽기도 드리면서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니까 선지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걸 꾸짖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예언서에는 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예언서를 보면서 사실 예언서를 보면 같은 말씀, 같은 주님의 심판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게 오니까 좀 되게 이게 뭐 늘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좀 이렇게 좀 짜증이 이렇게 날 것 같은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또 무슨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무슨 약속을 주고 하여튼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백성을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시고 또 매를 때리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안 들으면 매를 맞긴 맞는데 그러면 매 맞아서 끝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래도 또 내가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튼튼하게 훈련시켜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념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약하고 참 나를 볼 때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야, 이게 참 내가 목사가 이래 되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열심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기에는 이러구나.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가 좀 발견하면 좋겠다,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좀 살아내면 내가 정말 복을 주려고 이렇게 나는 주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대체 그릇이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그릇이 조그만해가지고 이게 주면 이게 그냥 차고 넘쳐버리니까 뭐 저도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 성찬의 내용이 8항까지 길어요. 대부분 좀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좀 긴데, 이 성찬도 그 당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개혁교회의 화두가 되었던, 그리고 분쟁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제 캐톨릭 교회의 거짓된 성찬 교리, 그 다음에 개혁되긴 했지만 이 성찬 교리가 너무 미흡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바른 고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아마 몇 시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저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차근차근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가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두 달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성찬할 때마다 정말 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성찬 때마다 좀 맛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제 그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바울이 받아서, 지금 이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감명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까지 파랑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성찬의 제정, 누가 제정했느냐, 언제 제정했느냐, 또 목적은 뭐냐, 그게 이제 1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2항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그릇된 이해. 3항은 성찬의 바른 거행 방법, 그 다음에 4항은 그릇된 거행 방법.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놨어요. 5항은 성찬의 요소들의 성격, 그 다음에 6항은 그 당시 가장 큰 캐톨릭 교회와 싸웠던 화채슬의 오류, 그 다음에 7항은 성찬의 바른 신학적 이해, 그 다음에 8항은 성찬 참여의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긴 내용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더 넘어가서 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찬 현황을 조금 볼게요. 저희 교회도 이전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 노회의 성찬의 대가가 한 분 계세요. 아마 제가 아마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성찬의 대가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성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는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성찬식을 할 때는 거의 장례식 분위기나 추도 예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상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떡과 잔을 갖다 놓고 뭘 어떻게 해놨어요? 흰보로 덮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딱 빨간 십자가 딱 이렇게 그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성찬식 할 때 들어오면 왠지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그죠? 이렇게 좀 뭔가, 우리 장례식 났을 때 시체 딱 죽으면 그 위에다 뭐 덮어요? 흰보로 쫙 덮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그 비슷하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찬송가도 뭐 좀 찬송가, 그 성찬식의 찬송가는 대부분 좀 슬퍼요. 구슬프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뭐 이런 찬송, 또 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장엄한, 이런 찬송들, 주로 이제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흰보를 탁 덮어놔 가지고 뭔가 뭐 추도 예배 분위기 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제정해 주셨을 때 정말 본질이 그 주의 죽으심에만 국한된 것일까? 내가 좀 이따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라고 주신 것일까? 성찬의 본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언제 거행하죠?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어떤 교단들은요, 성찬식을 금요일 날만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금요일에
성찬식을 행하셨거든요. 그죠? 그날 돌아가시기 전날. 그래서 그날 딱 시간을 맞춰서 그날 성찬식을 행하세요. 이제 우리와는 이게 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성찬식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다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성찬식을 해요. 여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 기독교의 처음부터 전통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건 뭐냐면 성찬을 행한다는 것이 그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단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찬식을 꼭 그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이상, 우리 장로교 헌법에 그래 돼 있어요. 성찬식을 1년에 2번 이상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옛날부터 성찬식 많이 하면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성찬대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돼. 그래서 성찬식은 1년에 2번 굉장히 장엄하게, 그날은 굉장히 장엄하게 준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성찬식이 귀한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진짜 2번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전까지만 해도 성찬 2번 했어요. 상반기 1번, 후반기 1번. 그때 이제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김동희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시고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교회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여영동 목사님 그때 임시당 회장이셔가지고 그분이 1년에 꼭 2차례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성찬식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분 오시면 꼭 하시는 설교가 어떻게 그럼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지, 성도들이 그 교회 올 때 이렇게 성경 찬송 집에 내버렸다가 먼지 툭툭 털어서 비 오면 또 이거 쓰고 이렇게 온다고 매일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요즘은 이제 분기별로 4분의 1분기씩 해가지고 4번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이제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2번 아니면 4번 합니다. 우리 노예도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노예 이제 좀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좀 되니까 이제 교회들이 성찬을 자주 해요. 그래서 좀 조그만 교회는 성찬식 하는데 전혀 이제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는 이제 2달에 한 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배 시간에 성찬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도 짧아지고 예배도 좀 이렇게 또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딱 공부하다 보니까 성찬은 뭐라 그랬죠?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게 되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학교 다니면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숙제나 하고 이랬지, 그게 정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교회의 내용인지를 이게 목사인 자신들도 이게 잘 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박창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들이 미국에서 다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내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자기가 번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 그 대학 교수인데 그 아들에게 감수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한 권 해주시면서 이 책을 좀 교인들이 필요하면 제가 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때 책을 한 150권인가 200권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이게 귀한 목사님 주시는 건데, 그리고 이게 너무 평신도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해주셔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같이, 정말 그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지 않고 했는데, 우리 박시아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이 시간을 통해서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체크하니까 너무 좋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의문스러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답을 다 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가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고백서를 다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박창호 목사님이랑 박지아 장로님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두 분 다 박씨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제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거 시작할 때 마음을 단디 먹고 시작한 거니까 차근차근, 그죠? 배울 때 잘 배워서 지금 제가 이거 다 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수일 말씀을 안 들어도 이 내용만 다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갈 만큼 제가 여기다 대부분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교재 이렇게 챙겨 가셔서 좀 꽂아놨다가 한 번씩 말씀의 어떤 부분에 내가 잘 이해가 안 갈 때는 이거 딱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웨스민 신앙 고백서 책자가 있어요. 책자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한 건 이거 해설 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앞에 1랑 2랑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그 책도 보면 좋겠고, 제가 이거 책 남은 거 저 밑에다가 꽂아놨어요. 가져가시라고, 필요한 분들.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이제 한 번 더 돌아가고 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짚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짚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마 인터벌이 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좀 기왕 할 때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자, 1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항만 할게요. 내용이 좀 너무 길어서. 1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페이지 노란 박스 1항. 성찬의 제정. 시작. 주 예수께서 펴셨어요? 네, 다시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곧 주님의 성찬이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야 할 말씀이다. 성찬의 목적은 1.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해 함이고, 2.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요. 3. 4. 5. 고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고, 6.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자, 1항은 뭘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누가 제정했는가, 두 번째는 언제 제정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제정했는가. 이게 이제 1항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1항의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찬을 우리말로 거룩한 식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주님의 만찬이에요. 이것은 성찬의 본질이 식사라는 데 있어요. 식사라는 데.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저녁 식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찬. 즉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무슨 장례식 분위기나 무슨 추도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고 왕이 베푸신 식탁 앞에 그 백성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왕이 베푸시는 식탁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식탁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상의 식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도 똑같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드려야 할 천상의 예배와도 주일 예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 배운 말씀이 내 삶하고 연결이 돼서 있어야, 그죠?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올바른 성찬을 행하면 그 성찬은 천상의 성찬과 천상의 그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거 드리면 진짜 거기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뭐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서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복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복잡한 게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찬을 대할 때 내가 뭔가를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배부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배, 뭐, 떡, 뭐, 포도주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 배부름, 뭔가 풍족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교수님들이 말씀 전하는데요, 막 깨달음이 오면 막 진짜 무릎을 치면서 뭐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면서 채플이 다 끝나서 채플 끝나고 나면 이제 빨리 가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그게 배부름이죠. 성찬을 행하고 나면 우리에게 뭔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부름이 느껴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이 성찬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뛰어서 백전백승했던 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 왕이 그 승리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시편 23편 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가 힘들 때, 고달플 때,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 시편 23편을 외치면, 암송하면 그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탁 차려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베푸시고 그냥 어주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주시냐?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그 왕이 신하에게 어주를 따라줄 때는요, 그 왕이 이 신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는 그 잔에 따라주는 양이 그것을 체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넘치도록 철철철철 부어주는 그 신하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미운 놈은 막 좀 다 같이 따라주면 반만 딱 따라주고 너 이거 마셔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왕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막 철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성찬이 바로 지금 그런 자리라는 게 성찬이. 야, 정말 놀랍죠. 자, 5페이지. 자, 그럼 이 성찬을 누가 제정했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인,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쏟아지는 이 자리를 누가 제정했는가?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교회 예식입니다만 교회가 이거 만든 거 아니고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성직자들 뭐 목사가 신부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성찬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시행되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왕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그 했던 왕명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뭐 옛날에 왕 이름도 모를 뿐더러 옛날에 세종대왕이 뭐 한글 창제하면서 뭐 그렇게 뭐 해도 우리 뭐 훈민정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옛날에 외웠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왕명이, 그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한 왕명이 지금도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게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정하신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찬 진짜 제대로 성찬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요, 그날 진짜 우리가 막 복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받는 날이에요. 언제 제정하셨는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건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의 표현을 그대로 이제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면 뭔가 주님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에서 잡는 자들이 좀 부각되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의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던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잡죠. 그죠? 그렇게 외부로부터 큰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에. 그랬으니까 외부에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잡히시던 날 밤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되는데요, 배신당하신 날 밤에,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주님께서 배신당하신 날 밤에. 그러면 이 배신당하신 날 밤에 그러는 것은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내부의 배신자에게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 밤이었어요. 그날 주님이 잡히셨잖아요. 원문에는, 제가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파르디데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이 표현을 파르디데토라고 썼는데, 이 말은 보니까요, 내어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썼냐면, 지금 주님이 언제 이것을 제정하셨냐면 내부적으로도 적이 있고 내어줬으니까, 바깥에서 잡히시던 했으니까 외부적인 적도 있다라고 하는 그날 밤이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밤을 주님이 넘겨지시던 날 밤에,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었고 외부에도 적대자들이 있던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고 외부에도 적들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의 신자들에게 이 성찬을 제공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성경 말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성경 뭐 대충 주르르 읽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뭐 그 뜻 대충 이해했다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진짜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러 갈 때마다 너무너무 내가 무식하구나, 이래서 말씀을 안 배우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도 레위기서 가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사실 얼굴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레위기서 다 했거든요. 했고 또 설교도 했고 뭐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이 놓치고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레위기 또 대가 앞에 서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또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성경 집중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목사님 하시는 뭐 어저께나 그제 뭐 똑같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뭐 졸고 자고 뭐 이러시면 진짜로 안 돼요. 진짜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막 색연필로 막 꺼가면서 막 또 체크해가면서, 잘 몰랐던 거는 흐릿한 기억보다는요, 이게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가요. 성경책 옆에다 적어놓고 안 잊어버리도록.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제가 매일 설교하는 그 내용에 몇 년, 몇 월, 며칠 목사님이 적어 놓으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또 그 부분 설교하면 이 부분 또 설교하시네? 그렇게 듣는데 자기는 설교 내용 들었는데 아무것도 또 다 까먹죠. 들으면 또 새롭대요. 신기하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마디, 잡히시던 날 밤에, 이 한마디 얼마나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내부에 배신자가 있으니까 그 마지막 성찬의 그 장소를 비밀리에 아마 준비했어야 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니까 이거 잘못 들키면 그날 뭐 12명이 예수님하고 13명이 한 곳에 딱 들어가 가지고 뭐 있으면요, 딱 누가 가서 포위해 갖고 싹 잡아가 버리면 지도 새도 모르게, 그죠? 한 번에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비밀리 준비해야 됐고, 더군다나 3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피눈물 흘려가며 가르쳤던 그 제자가 배신을 할 때 주님이 치가 떨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치가 떨리죠. 진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마음에 평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압도하는 큰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이 지시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이 가져올 이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 주님은 여기에만 몰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성찬을, 이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만찬 때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언제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가도 중요해요. 자, 여기 오늘 우리 보니까 언제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주님은 그 성찬을 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님은 이 성찬의 은혜를 완성시키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세상 끝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의 성찬 기사는요, 이 다시 오실 날을 부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러시되 여기 보니까 이 유월절, 오늘 주님이 유월절을 떼시는 이 성만찬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천상의 식탁에까지 지상의 이 성찬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 성찬식이, 이 하나님의 만찬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13명이 초라한 어떤 성찬을 행하는 거지만 그것도 한 명이 배신하려고 지금 빠져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는 이 소박한 자리지만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질 그 놀라운 천상의 식탁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은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것이지만 이 그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의 성찬을,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맛보기를 볼 때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맛보기 보여주고 진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찬은 온 우주, 온 인류 전체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성찬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날 마지막 때까지 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경이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 이 성찬은 지금 여기서 떼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저 천상과 잇대어 있구나. 세상 끝날이, 그 성찬이 다시 이루어질 세상 끝날이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그런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성찬을 제정했는가입니다. 6가지를 이렇게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6가지를 이렇게 딱 이제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이제 제가 다른 책들은 좀 보니까 5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뭐 6가지가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무슨 목적으로 제정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영구히 기억하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을 성경에서는요, 희생제사로 많이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프셨나, 뭐 얼마나 주님이 뭐 고통당하셨냐,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무엇 때문에? 무슨 희생제물?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자연사하셨다, 나이 많아가지고 자연사하셨다, 그게 주님이 자연사하신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막 투쟁하시다가 막 의로운 죽음을 죽으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사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그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로마하고 투쟁하다 죽었는데 우리한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무슨 그게 우리하고 뭔 연관이 있겠어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우리 인생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오늘 죽으면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얄짤 없어요. 그냥 지옥 가고서 끝납니까? 영원토록. 여러분, 오늘 엄청 더웠죠. 저도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밖에 식사도로 나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완전히 그냥 뭐 바깥에 서니까 그냥 땀이 그냥 줄줄 줄이더라고요.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껍데기가 홀라당 타버릴 정도의 뜨거운 불인데 그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날 그 비 안 올 때 떼학볕에 나가서 한 시간만 그 서 있으라 그러면 아마 미칠 거예요, 사람들. 지옥은 지옥은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걸 영원토록 고생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얼마나 불행한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게 참 복이다. 뭐 달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만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많이 얻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혜택이 성찬을 통하여 보증이 된다는 게, 주님이 제정하셨잖아요. 내 몸이다, 내 축복의 잔이다, 내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주님이 보증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증물을 주면서, 보여주시면서, 약속 못 믿겠니? 너 말로만 하니까 너 못 믿는 것 같은데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시고, 물 딱 줬는데 약속만 한 게 아니라 딱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거 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못 믿겠으면 내 차 가져가, 우리 집 가져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증인 거예요. 혜택의 보증.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대고 그 잔을 축복의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잔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의 잔을 먼저 마시지 말고, 그러다가 까나리 마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축복의 잔을 같이, 우리 건배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야야 뭐 그러고, 그죠? 야야 이러면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착 쨍그랑 하면서 같이, 그래서 축배를 같이 들자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니까. 까나리도 같이 먹고, 그날 결국 혼자 몇 사람이 먼저 먹어가지고, 자, 이제 제가 혼자는 안 당하려고 다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떡 잔을 마실 때 축복의 잔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성찬을 제대로 하고 나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양육과 자라남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기 30년 40년 한 사람들은 30년 40년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제까지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 자라남이 없어요.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진도가 빠른 사람이 있기도 하고 진짜 진도가 느린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속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놈은 잘하고 어떤 놈은 안 잘하면 제가 안 잘하는 놈은 팼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잘하냐? 근데 이게 속도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요, 키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요, 뚱뚱한 애가 있고 날씬한 애가 있고 다 틀려요. 은혜를 받아 자라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라남이 너무 더디다든지 이 자라남이 전혀 없다든지,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믿는 표가 없어,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없어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건 정말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자기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 닮음이 없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지?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봐.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면 막 변한다 그러죠. 그죠? 그 정도로 변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이 보증을 탁 받으니까 바른 의무를 더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그죠? 그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애를 쓰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성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우리를 가깝게 교제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다 가까워집니다. 세례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면,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이에요. 성찬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 영화 보면은 이태리의 그 마피아들이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서 모욕하면서, 그죠? 칼 가져와!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잔에다 쫙 서로 비워갖고 마셔! 하고 돌아가면서 마시잖아요. 우리는 혈명이다, 이제. 피를 나눈, 우리는 형제다. 만약에 배신하면 죽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마피아들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교통하네, 교통. 마피아들의 교통, 교제예요, 그게. 자기들의 교제. 성찬은 주님의 피와 주의 몸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교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렇게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이제는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눈 신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성도의 교통, 교회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무리를, 이 교회의 한 지체들을, 우리 교회의 한 이 교통하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그건 정말 못난 거죠.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자기 몸인데 누가 몸이 내가 최고야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몸은 다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그죠? 손이 좀 덜 고생하죠. 손과 발이 고생 덜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같이 고생합니다. 또 손발이 엉터리면 머리가 맨날 그냥 곤란하겠죠. 그죠? 마음먹은 대로 안 움직이시면 머리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다 우리 하나예요, 하나.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된 교회는, 성도의 교통, 교회 교통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는데도 나는 교인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머리 없는 몸이라는 말입니까? 이건 시체입니다. 죽은 거죠. 그런 법은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요, 이것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뭐 진짜 아무런 그거 없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성찬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보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 현명한 부모들은 어릴 때 자녀들에게 꼭 통장을 만들어줘서, 그죠? 은행을 자기가 출입하게 합니다. 너 용돈 생기면 가서 은행에 저금해. 그럼 애들이 안 사먹고 거기다 차곡차곡 저금하면요, 얼마 크게 그 5천 원이 만 원 되고 만 원이 또 막 10만 원 되고 이러면 애들이 막 재밌어서, 그 다음에 애들이 그 모으고 이렇게 경제관념이 애가 드는 거죠. 축복의 관념. 성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세례 배우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잖아요. 세례 안 받고 이거 버팅기면 이건 바보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온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고 온 교회가 은혜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성찬 떼면서 한 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우리 신앙이 자꾸 관념적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자, 사랑이야, 사랑. 그 굉장히 관념적이죠.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가족들은요, 오늘같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원수같이 이렇게 했다가도요, 내일 되면요 또 한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밥 먹었냐, 배고프지, 많이 먹어. 그래, 이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복인지, 우리 시편 133편 3절로 돼 있어요. 1절, 2절, 3절. 더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와 그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신앙이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성찬 때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은혜가 우리의 앞으로 성찬의 모든 시간들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